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마음도 좋았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로서 요나서 설교는 총 7번이 오늘로서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오늘로서 요나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는 어디 있을까 하면 오늘 본문이 되는 4장이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장이 오기 전까지 3장을 살펴보았죠. 3장에서 확인했듯이 요나의 사역 자체만 두고 평가한다면 요나는 어떤 사역자입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자입니다. 요나는 설교 중에 설교를 할 때 명설교가예요. 사역을 하는데 대단한 사역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대충 설교해도, 대충 집회를 한번 해도 니느웨 성읍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위를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굵은 베옷을 회개하면서 통에 자복했던,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예요. 수많은 불신자들이 요나의 어찌 보면 무성의해 보이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통에 자복했던 사역자가 요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단 하루 만에 쉽게 설교 준비했는데,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수십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사역자는 대단한 사역자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저 사역자는 성공했다고, 성공한 사역자라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역한 사역자 자신도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설교했을 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다면, 이 사실로 인해서 그 사역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다니 저는 참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사역자 마인드를 가진 사역자라면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엄청 기뻐하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네요. 하나님,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요나는 어땠습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1절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성내는데 요 바로 앞에 내용이거든요. 요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3장 내용에 요나가 3일 길을 걸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단 하루 만에 건성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통에 자복하면서 철저하게 금식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심판을 돌이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뭐 했습니까? 심히 싫어하고 성을 내는 거예요. 1절에서 매우 싫어한다, 이 표현은 조금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표현을 사용하면 지독하게 노골적으로 싫어했다가 됩니다. 요나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싫어합니까? 지독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화를 내는데 어떻게 화를 냅니까? 노골적으로, 대놓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 보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요나 선지자의 태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로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뻐해도 모자라는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믿고 통해 자복하는데 감사하지는 않고 매우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멸망받아야 할 니느웨의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기뻐하고 그래도 부족한 판에 요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이런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나의 마음 중심이 어떠함을 알 수가 있어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일은 요나가 원하는 일입니까? 원하지 않는 일입니까?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요나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사역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 담는 일에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랫동안 교회 봉사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진심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조리 멸망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사람인데 요나의 진심은 니느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철회할 것을 요나는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을 멸망시키고자 하셨다면 구태여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겠죠. 요나를 보낼 필요 없고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될 것을 처음부터 예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요나는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잘 아는 사역자였어요. 그야말로 영감이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영감은 대단한데 그가 하는 사역은 보면 대단한데 요나가 정말 간직해야 할 아주 소중한 것이 요나의 가슴 속에 하나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조금도 원하지 않았고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 마음이 요나의 가슴 속에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요나처럼 실망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직장은 이것이 아닌데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사역은 이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대했던 목사님은 저런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해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화가 나지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우리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화가 나요. 요나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평하고 싫어하며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잠잠히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는 말처럼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말은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한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은 쉬워요. 그런데 우리 가슴에서부터 화가 나기 시작할 때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화가 나기 시작하면 짜증내는 것이 쉽지 입을 닫고 십자가에 간절히 있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힘이 들어도 십자가 앞에 잠잠히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깊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는 심판을 거두어 가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그 일 때문에 요나의 가슴 속에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될 때, 나랑 마음이 맞지 않고 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잘 안 돼야 되는데 왜 저분에게 은혜를 주시는지요? 우리는 그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요나가 이제부터 본문 1절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말이 기도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요나가 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이제 2절부터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말이 기도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짜증을 내는 거거든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여러분, 2절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의 2절 말씀을 감정을 이입시켜서 리얼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다 이미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2절이.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다시스로 달아난 이유도 적혀 있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재앙을 거두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지금 요나가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매우 싫었어요. 니누의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는 것이 좋은데, 나는 은혜 받는 것이 좋은데, 우리 식구는 은혜 받는 것이 좋은데, 내 남편은 잘 되는 건 좋은데, 저분의 가정은 잘 되면 안 돼. 저분의 가정은 사업이 잘 되면 안 돼. 저분이 예수 믿어도 저분의 가정은 하나님 잘 되면 안 돼요. 요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선포하라는 명령 때문에 하루 동안 선포하긴 했지만, 요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사역은 했지만 요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니누의 사람들은 마땅히 멸망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하기는 하지만 요나의 마음은,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그들이 한계 있잖아. 니누의 사람들은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4장을 점점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참 놀라운 것은, 가슴이 찡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옹졸하고 편협한 요나의 항변을 듣고도 요나를 품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철없어 보이는 요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꿀밤을 주면서 네가 틀렸다, 그러면서 꿀밤을 주면서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옹졸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나를 품으세요. 요나서의 핵심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 4장으로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점점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니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요나에게 점점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것을, 우리는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는 일, 요나가 한 사역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누굽니까? 요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 내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수고로움, 희생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하는 내가 사역, 봉사, 역할,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유심히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유심히 보시는 것은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는 일, 요나가 하는 사역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요나서는 3장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다 듣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요나의 사역은 3장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3장으로 끝이 나지 않고 4장이 있는 것은 요나 때문에 4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가 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요나 자신에게 그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 열심히 많이 오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세요. 교회 사역은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세요. 교회 사역은 무조건 희생하면 돼라고 말씀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세요. 정확하게 말씀하면 틀린 게 돼요. 왜냐하면 봉사를 하되 어떻게 봉사해야 합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할 때 봉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사역을 하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이 되냐 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 사역은 열심히 하면 돼, 오래 하면 돼, 꾸준히 하면 돼, 헌신적으로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분들은 다 누구냐 하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주님의 마음은 빼놓고 열심히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열심 가지고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갈등이 안 일어나죠. 교회 사역하는데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곳에서 오래 사역하신 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왜? 나는 이곳에 오래 사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가지고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오래 사역했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나서가 하나님께서 요나서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났어야 돼요. 왜냐? 요나서 사역은 3장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4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되 열심히 봉사하시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열심히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으로 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4절인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화를 막 내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앞에 요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회피해 버린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휑하니 니누의 성읍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제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읍 밖에서 있는지 5절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에 앉았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요나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성읍 멸망 안 하나, 언제 멸망하나 두고 보자. 언제 멸망하나 두고 보자 라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읍 가운데 심판을 내리려고 하다가 심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두어 가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어 갔는데 요나의 마음은 저 성읍 언제 하나님께 심판받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요나의 가슴 속에 눈꼽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니느웨 성읍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만여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때 어린아이, 그러니까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본다면 어린아이가 12만여 명이었다면 어른은 도대체 몇 명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사리 판단을 분별 못한다고 하더라도 니느웨 성읍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생명이 몇 명입니까? 12만 명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12만 명 모두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고 가셨는데 요나는 저 심판 언제 멸망하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뒤틀려 있고 내면이 망가져 버린 요나를 포기할 법도 하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이제 지은 초막이 중동의 장렬한 태양빛 아래 오래 가지 못하고 뜨거운 햇빛이 이제는 요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니누의 사람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이었어요. 배를 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닷속에 있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 지금은 박넝쿨과 자그마한 벌레 한 마리와 동풍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박넝쿨 하나가 땅에서 올라와서 요나가 앉아있는 그 태양빛이 장렬하게 내리쬐는 그 요나에게 쑥쑥 자라게 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렇게 더웠는데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문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또 본문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예, 아멘. 박넝쿨이 쑥쑥 자라서 중동의 뜨거운 햇볕을 요나의 신체를 가려주니까 시원하니까 요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니누에가 어떻게 멸망할지 그 박넝쿨 시원한 박넝쿨 그늘 밑에서 요나는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튿날 새벽에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서 요나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던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해 뜰 때 사막의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불게 합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고 장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이 요나의 머리에 강하게 내리쬐자 요나는 다시금 본능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데 어떻게 불평하냐 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사오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8절인데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생각지 않은 박넝쿨이 자기 신체를 시원하게 가려주니까 굉장히 기뻐하다가 하루아침에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넝쿨 다 갉아먹고요. 또 그 다음날 동풍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요나가 투덜투덜합니다. 바로 그때 죽기를 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딱 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요나가 화를 내니까 화내는 것이 옳으냐? 또 묻습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인데요. 9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부터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마지막 이제 본문 10절, 11절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면서 요나서는 끝이 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내가 성내는 게 옳아요 라고 대답하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10절, 11절로 하면서 요나서는 끝이 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무엇을 아꼈습니까? 하찮은 식물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어요. 왜? 자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박넝쿨이 벌레로 다 깔아먹힘 당하고 동풍이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아끼는 거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 박넝쿨 식물 하나가 귀합니까? 아니면 사람 12만 명이 귀합니까? 무엇이 귀합니까? 그런데 요나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박넝쿨 하나, 식물 하나, 자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 식물 하나가 더 소중한 거예요.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내리기 전까지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 전하라고 해서 다 전했고요. 저는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 전하라고 해서 전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킨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있어서 내가 아끼는 소중한 식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수십만 명의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 선지자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머리로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몰랐어요. 성경 공부, 설교는 많이 들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요나는 잘 알았어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았어요.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았어요. 교회 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의 가슴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 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니누에 성읍에 은혜 주시는 것은 화가 나요. 니누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는 4장 12절이 없습니다. 요나서는 4장 11절로 끝나는데 11절에 보면 무엇으로 끝나냐 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11절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는 질문으로 끝이 나요. 요나는 대답했습니까? 아직 대답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했을 때 요나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질문으로 끝이 나거든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 본문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으로 마치듯이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질문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협하고 옹졸하고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그의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 닮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질문을 함으로써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웃을 향한 진실한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를 떠나간, 상처받고 떠나간 이웃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진실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 가슴속에 있습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역, 일, 봉사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성공적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을 통하여 사역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되 주님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섬김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